저는 장터에서 약을 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왜 저 늙은 약장수는 저 청년에게만 약값을 받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서 단 한 번도 약값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동정도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30해 전 제 목숨을 살린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그 은혜를 할 방법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얼굴을 똑같이 닮은 청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저만 공짜입니까? 저를 거지로 보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제가 숨겨온 진실은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약을 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왜 저 늙은 약장수는 저 청년에게만 약값을 받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서 단 한 번도 약값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동정도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30해 전 제 목숨을 살린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그 은혜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얼굴을 똑같이 닮은 청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저만 공짜입니까? 저를 거지로 보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제가 숨겨온 진실은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도진입니다. 한양 종로 장터에서 30년째 약을 팔아온 늙은 약장수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뒤편에서 약재를 말립니다. 감초, 당귀, 황기, 인삼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해가 뜨면 장터로 나가 좌판을 펼칩니다. 약 사시오. 좋은 약 있습니다. 목청껏 외치는 일도 이제는 힘이 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인색하다 했습니다. 약값 깎아달라는 사람에게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청년을 처음 본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장터에 젊은 남자 하나가 힘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어르신 감기약 좀 주십시오. 가늘었습니다. 오냥이요? 제가 값을 말했을 때 그 청년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눈썹, 그 눈매, 그 인매, 그 여인과 똑같았습니다. 30해 전 제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여인. 잠깐, 저도 모르게 청년을 불렀습니다. 약은 드려야겠소. 값은 나중에 주시오. 청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단 한 번도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자주 왔습니다. 이름은 우빈이라 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지 몸에 상처가 많았고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타박상 약 좀 주십시오. 어르신, 소화제 좀. 올 때마다 저는 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약장수 인색하기로 소문났는데 저 청년에게 많은 공짜로 주네. 혹시 저 청년이 손자라도 되나? 아니면
빚이라도 졌나?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30해 전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제가 그 은혜를 평생 갚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30해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도적들에게 습격당해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눈 속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그 여인은 저를 업고 산 아래 움막까지 내려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죽을 먹여주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 여인의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는 무슨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지요. 여인은 웃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당신도 누군가를 도우며 사세요. 그게 은혜 갚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작별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그 여인이 돌림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약장수로 살았습니다. 약을 팔고 사람을 돕고 그렇게 여인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엔 늘 빚진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 석 달 전 똑같이 생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우빈.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여인의 핏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주었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제가 갚지 못한 은혜를 이 아이를 통해서 나도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제게 처음으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왜 저한테만 약값을 안 받으십니까? 저를 거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쌍해서 그러십니까? 청년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는다고 한 일이 오히려 이 청년에게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밤 칼끝이 제 등뼈를 콕 찌르는 감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30해 전 저는 25살의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한양이든 지방이든 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등짐을 지고 마을에서 마을로, 고개에서 고개로 약을 팔고 잠자리를 구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돈을 모을 생각도 정착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먹고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약장수로 살면 굶지는 않는다. 그게 제 오만이었습니다. 세상을 얕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무서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떠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그 겨울밤을 맞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바로 그날.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발이 옷깃을 파고들고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을 다 팔고 다음 마을로 넘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산길. 인적이 끊긴 고갯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눈 덮인 길을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봐, 약장수. 어둠 속에서 산에 셋이 나타났습니다. 도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약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돈 내놔. 정말 없습니다. 오늘 번 돈은 객주에 맡기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품 안에 단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주면 며칠을 굶어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약장수 따위 죽어도 찾는 사람 없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제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약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시끄러워. 사내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형제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떠돌이로 살며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칼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눈길을 밝혔습니다. 그 등불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등불을 든 여인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적들이 비웃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무슨 배짱이야? 배짱이 아니라 정이요. 여인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관가에 당신들 얼굴을 넘기겠소. 넘겨? 우리 얼굴을 봤다고? 똑똑히 봤소. 여인이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왼쪽 산에 눈 밑에 흉터, 가운데 산에 입술이 갈라졌고 오른쪽 산에 귀가 한쪽 없소. 도적들이 움찔했습니다. 관가에 고하면 당신들은 사흘 안에 잡힐 거요. 여인의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도적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재수없게. 그들은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저는 정씨 부인이라 합니다. 마을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지요. 도진이라 합니다. 떠돌이 약장수입니다. 떠돌이라. 여인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는. 방금 죽을 뻔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여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입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씨 부인의 집에서 첫 끼니를 얻어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정씨 부인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당신도 누군가를 도우며 사세요. 그게 은혜 갚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순간 정씨 부인이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천보자기. 이건 뭡니까?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훗날 이 보자기를 펼쳐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이거든.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정씨 부인이 아니라 정화연이라고. 저는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든 것이 제 인생의 표식이 될 줄은, 그리고 그게 30해 후 청년 우빈과 저를 이어줄 유일한 증거가 될 줄은. 저는 그날 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정씨 부인 아니 정화연이라는 여인이 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슬펐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듯. 섹터 320, 32분. 저는 은혜를 갚으러 갔다가 문 닫힌 국밥집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인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사드려야지. 제가 가진 약 중에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장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옆집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씨 부인이요? 네, 국밥집 하시던. 아, 모르십니까?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씨 부인. 며칠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소.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돌림병이었다더군요. 하룻밤 사이에 가셨다고. 저는 국밥집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전이라니. 그럼 제가 목숨을 구한 바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쯤 세상을 떠나신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루만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왜 그날 밤 작별 인사를 제대로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가족은 없으십니까? 저는 옆집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다는데 남편은 일찍 죽었다더군요. 자식이요? 어디 계십니까? 그게 아무도 몰라요. 이웃들끼리 치렀어요. 자식이 있는데 장례를 안 왔단 말입니까?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나 봐요. 떠돌이로 산다더군요. 떠돌이.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혹시 그 자식 이름이라도. 글쎄요. 정씨 부인이 말을 안 하셔서. 저는 그날 국밥집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은혜를 받을 사람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장터마다 다니며 정씨 부인의 자식을 찾았습니다. 혹시 정화연이라는 분 아십니까? 정씨 부인의 자식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장터에서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정씨 부인. 아들이 하나 있었다던데. 아들이요? 어디 갔는지. 글쎄, 몇 년 전에 한양으로 갔다더라. 또 다른 장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 자식? 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 잘 모르겠네요. 정보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도 불분명했고, 나이도, 이름도, 행방도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갚겠다고 마음먹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에 정착해서 약장수로 살기로. 언젠가 그 자식이라도 만나면 그때 은혜를 돌려주자. 그렇게 생각하며 종로 장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약을 팔았습니다. 혹시 정씨 부인의 자식이 저를 찾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장터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그날 정씨 부인이 제 손에 쥐어준 그것을 넣어두었습니다. 낡은 헝겊에 감싼 작은 물건. 저는 그것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정씨 부인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언젠가 그 물건을 펼쳐볼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자식을 만나는 날, 어느 날 밤 장터의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도진 영감, 자네는 참 고집이 세네. 30해째 같은 자리에서 약을 팔다니.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대답 대신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바람이 등불을 꺼뜨리려 했답니다. 하지만 등불은 말했습니다. 나를 끄면 내가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다. 바람은 잠시 멈췄고 그날 밤 길 잃은 아이가 그 등불 덕에 집으로 돌아갔다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저에게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준 등불. 정씨 부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등불이 꺼지기 전에 감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여기 있는 건가? 예. 그 등불의 자식이라도 만나면 제가 받은 빚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정씨 부인은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밝혀준 단 하나의 빛. 섹터 3 클로징 3032분.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0해가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을 만난 지 정확히 30해째 되던 봄날, 저는 장터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힘줄이 단단하고 눈빛이 맑은 청년. 어르신, 감기약 좀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눈썹, 그 눈매, 그 입술. 정씨 부인과 똑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빈입니다. 우빈. 저는 그날 그 청년에게 약을 주고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단 한 번도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찾았습니다. 30해를 기다린 끝에 정씨 부인의 자식을. 제가 우빈의 얼굴을 본 순간 정씨 부인이 제 손에 쥐어준 그 물건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그 나중이 온 걸까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물건을 펼쳐보는 순간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까지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왜 저에게 그것을 쥐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하셨을까요? 청년의 등장 어머니의 얼굴과 똑같았다. 그 청년은 약을 받으면서도 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석 달 전 봄날 그 청년이 처음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허리약 좀 주십시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까? 예, 짐을 나르다가. 가난한 사내들이 흔히 그렇듯 그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통증을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약을 하루 3번 드시오. 그리고 이 고약을 허리에 붙이고요. 약을 싸주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이었습니다. 요즘 손이 자꾸 떨려서 약을 싸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청년이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십니다.
괜찮으십니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왔으면서도 저를 먼저 걱정하는 그 말투. 정씨 부인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청년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썹, 짙고 진하게 마치 붓으로 그린 듯한 눈썹. 정씨 부인과 똑같았습니다. 그 눈매, 맑고 선한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든 눈. 정씨 부인과 똑같았습니다. 그 입술,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 정씨 부인 그 자체였습니다. 어르신? 청년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값은 얼마입니까? 5냥이요. 5냥이면 청년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동전 몇 입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나머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정씨 부인이 겹쳐 보였습니다. 30해 전 눈 속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던 그분. 됐소.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약값은 받지 않겠소. 예. 청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찌 공짜로 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괜찮소? 젊은 사람이 아픈데 약값 받을 수 있겠소? 아니 됩니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청년의 눈에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나으면 그때 갚으시오.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시오. 청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씨 부인의 아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자식일 거야. 일주일 후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다푼을 들고 어르신, 지난번 약값입니다. 청년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됐다고 했지 않소? 안 됩니다. 제가 받은 건 제가 갚아야 합니다. 청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혹시 나중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도와주시오. 지금은 그냥 두시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돈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도 청년은 자주 왔습니다. 타박상 약을 구할 때도, 소화제가 필요할 때도, 감기에 걸렸을 때도, 그때마다 저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약부터 시작했습니다. 파스 한 장, 허리약 한 첩, 감기 기운 가라앉히는 탕약. 그때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됐다. 너는 그냥 몸부터 추슬러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너 약장수 우빈한테만 공짜로 준다던데? 왜 그러는 거야? 손자라도 되나? 아니, 우빈은 부모도 없는 떠돌이잖아. 그럼 뭐야? 아들 삼으려고? 아니면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낙네가 제게 물었습니다. 약장수 영감, 우빈이랑 무슨 사이요? 왜 저애한테만 약을 공짜로 주시오? 그냥 불쌍해서요. 불쌍하면 다 공짜로 줘야지. 왜 우빈만 그러시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믿지도 않을 것이고 설명하기도 복잡했습니다. 30해 전에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의 자식이라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씨 부인의 자식일 것이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얼굴이 닮았다는 것만으로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달랐습니다. 정씨 부인의 성은 정이었는데 청년의 이름은 우빈이었습니다. 성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빈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본명이 뭔가? 우빈입니다. 성은? 모릅니다.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성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정화연이라 하셨습니다. 정화연. 맞습니다. 정씨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국밥집을 하셨습니까? 청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찾았습니다. 30해를 기다린 끝에 정씨 부인의 아들을. 그날 밤 저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에 감싼 작은 물건. 30해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 펼쳐봐야 할 때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걸 펼쳐보는 순간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까지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해.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우빈이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청년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저한테만 약값을 안 받으십니까? 저를 거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청년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는다고 한 일이 오히려 이 청년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30해 묻어둔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흘 후 우빈이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장터는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개가 찢어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우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르신. 청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체 왜 저만 약값을 안 받으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네가 제가 가난해 보이십니까? 청년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창피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청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값을 한 푼도 안 깎아주시면서 왜 저한테만 공짜로 주십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약장수가 우빈을 아들 삼으려나? 저 애한테 속셈이 있나 하고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동정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아는가?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 우빈이 멈칫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말일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연이라 하셨지? 어떻게 아십니까? 청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해 전에 나는 자네 어머니께 목숨을 비쳤네. 목숨을요? 그렇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겨울 산길에서 도적들에게 죽을 뻔했을 때 자네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네. 그리고 며칠을 간호해 주시고 약을 다려주시고 죽을 먹여주셨지. 우빈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닮아서다. 말투도, 눈매도, 남을 먼저 챙기는 습관도 모두 자네 어머니를 닮았네. 그래서 약값을 받을 수가 없었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정말 아셨습니까? 그렇네. 그럼요.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말할 수 없네. 왜요? 어르신. 청년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좌판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해버리면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을 만난 이야기, 목숨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은혜를 갚지 못한 채 그분이 돌아가신 이야기, 모두 말하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헝겊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정씨 부인이 제 손에 쥐어준 것, 30해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녀 하나, 그리고 누렇게 바랜 천조각. 비녀는 은으로 만들어진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천조각에는 아주 작게 바느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글자처럼. 촛불을 가까이 대고 봤습니다. 우빈에게 세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빈, 정씨 부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더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 우빈아, 어미가 이 글을 쓸 때 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어미는 안다.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심장이 멎었습니다. 돌림병이 돌고 있어 어미도 이미 병이 들었단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비녀는 내 아비가 어미에게 준 유일한 물건이다. 그리고 이 천조각은 어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란다. 우빈아, 어미를 대신해 착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혹시 훗날 도진이라는 약장수를 만나거든 이것을 보여주렴. 그분은 어미의 은인이시다. 아니, 너의 은인이 될 분이시다. 정씨 부인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도 아들이 혼자 남을 것도. 다음 날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빈 집에 빚쟁이가 들락거린다더라. 얼마나 빚이 많길래? 30냥 일하던데. 30냥? 그 돈을 어디다 썼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빈 어머니 제사 지내는데 다 썼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사를요? 응. 우빈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그때부터 매년 제사를 극진히 지낸다더라. 제사상에 온갖 음식을 다 올리고 스님도 불러서 천도제도 지내고 그러다 빚이 쌓인 거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효도. 우빈이 진 빚의 이유가 어머니를 위한 효도였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어머니 제사만큼은 제대로 지내겠다는 마음. 정씨 부인께서 키우신 아들이 바로 이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진 어르신, 제가 살린 목숨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 아들을 만나거든 부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죽어가는 어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죽어가면서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은인이시여. 저는 1000조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빈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허름한 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일세. 약장수 도진이네. 문이 열렸습니다. 우빈이 놀란 얼굴로 섰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품에서 헝겊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우빈의 손에 헝겊꾸러미를 쥐어줬습니다. 펼쳐보게.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었습니다. 비녀가 나왔습니다. 이건 자네 어머니께서 제게 맡기신 것일세. 그리고 1000조각을 펼쳤습니다. 우빈에게. 청년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청년이 1000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청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30해 만에 저는 정씨 부인의 마지막 부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에 있던 빚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빈은 빚을 진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1000조각을 건네준 그날 밤 저는 우빈의 집 근처에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빈이 참 불쌍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집 나가버렸잖아. 동생들이 몇이더라? 셋이라던데. 모두 우빈이 먹여 살린다더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이에 동생 셋을? 그러니 빚을 질 수밖에. 맞아. 막내가 아직 10살인데 학당도 보내고 먹이고 입히려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빈이 약을 구하러 올 때마다 왜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는지, 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다녔는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에 동생 셋을 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더라. 30냥을 어떻게 갚아? 평생 벌어도 모자란 돈인데. 들리는 말로는 우빈이 자기 몸을 팔려고 한다던데. 몸을 판다? 설마 종으로 팔린다는 말입니까? 다음 날 우빈이 제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게. 저는 우빈을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우빈은 차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 청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는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제가 아무리 벌어도 빚은 줄지 않습니다. 우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들은 굶고 있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저는 청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몸을 팔려고 합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몸을 판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종으로 팔리면 당장 20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안 되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남을 돕다 떠났듯 그 아들도 남을 살리느라 자신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빈아. 예, 어르신. 너는 무너질 아이가 아니다. 청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등불이었던 사람의 자식이다. 등불이요? 그렇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저를 살려주셨네.
등불을 들고 와서 도적들을 쫓아주셨지. 그 등불이 꺼지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셨네. 우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 등불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꺼질 수 있겠나? 저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20냥일세. 우빈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이건 내가 내 어머니께 갚지 못한 빚일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제 목숨을 살려주셨네. 그 값은 20냥 따위로 계산할 수 없지. 하지만 밖에 우빈아. 저는 청년의 손에 돈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옛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약탕기와 금, 옛날에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이 아까워 약탕기를 사지 않았지요. 금은 소중한 것이야. 약탕기 따위에 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며 금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다릴 탕기가 없어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금덩이를 옆에 두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금은 몸을 데우지 못한다. 저는 그 우화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30해 동안 모아둔 돈, 약을 팔아서 1푼, 2푼 모은 돈, 그 돈을 뭐에 쓰려고 그렇게 아껴왔습니까? 우빈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살아갈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빈이 사라졌대요. 장터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빈이 어디 갔습니까? 모른대요. 어젯밤부터 안 보인대요. 동생들도 찾고 있다던데 우빈이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사라졌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걱정 마라. 형이 돈 벌러 갔다. 그렇게만 써 있었대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한양으로 갔다던데요? 아니,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던데. 강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쪽으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그 아이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한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걸으며 우빈을 찾았습니다. 우빈, 우빈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빈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바보 같은 놈. 저는 우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너 혹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물을 보고 있던 우빈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아닙니다, 어르신. 우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러요. 청년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셨대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우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빈아, 물은 항상 흐른다. 아무리 막아도 길을 찾아간다고.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누가 오는데요? 우빈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습니다. 석양빛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씨 부인, 아니, 그분과 똑같이 생긴 여인. 혹시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 어르신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정화련이라 합니다. 정화련? 정화연의 동생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라니, 정씨 부인께 동생이 있었습니까? 예.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언니 정화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언니는 살아계십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30해 전 돌림병으로 죽었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언니는 다른 이유로 사라지셔야 했습니다. 우빈이 피를 맞고 서 있던 그 모습은 30해 전 그 여인과 똑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화련을 붙잡았습니다. 살아계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화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언니는 30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방금 살아계시다는 건 언니의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화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께 전해드릴 언니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라니? 예. 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정화련이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만약 도진이라는 약장수를 만나거든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30해 전 정씨 부인께서 남기신 편지.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우빈이 사라졌으니까요. 우빈은 어디 갔습니까? 정화련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로, 하천으로, 사찰까지 우빈을 찾아 헤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목, 그곳에서 우빈을 봤습니다. 비를 맞은 채 멈춰 선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우빈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청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며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30해 전 정씨 부인께서 눈 속에 서 계셨던 것처럼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우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우리 어머니가 젊을 적 떠돌이 약장수 하나를 살렸다는 이야기. 청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청년이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돕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있었다니. 우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어르신이 살아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씨 부인을 위해 제대로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우빈을 일으켜 세우고 품에서 헝겊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밖에. 우빈이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었습니다. 비녀가 나왔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비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찾던 겁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우빈이 비녀를 쥐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때 비녀를 잃어버렸다고. 그 비녀는 내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것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청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한 사람의 목숨이 비녀보다 귀하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씨 부인께서 왜 그날 밤 도적들 앞에 섰는지, 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셨는지, 비녀를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저를 살리셨던 겁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우비는 정씨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정화련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빈, 그리고 도진 어르신. 예. 우빈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련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 정화연은 그냥 국밥집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니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몰락했고 언니는 도망쳐 시골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밥집을, 예,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살았습니다. 정화련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양반가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도적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묘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도진 어르신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련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도진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구한 이유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우빈이 숨을 멈췄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제 몸이 약해서 출산하면 죽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가자고. 정화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눈 속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 마지막 일이라고.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잃어버려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랐던 대로 저는 아이를 낳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도진 어르신, 제 아들 우빈을 부디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제가 어르신을 살렸듯 어르신도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저는 우빈을 안았습니다. 청년도 저를 안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달빛이 내렸습니다. 30해 전 그날 밤처럼 정화련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평범한 국밥집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적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 얼굴을 관가에 넘기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관가에 고했습니다. 도적들은 모두 잡혔고 언니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화련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니가 받은 포상금의 절반입니다. 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빈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이것을 주라고. 봉투 안에는 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씨 부인께서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믿으셨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우빈을 찾아 은혜를 갚을 거라고. 우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다, 우빈아. 제가 자네의 아들이 되고 싶네. 제가 자네 어머니께 진 빚을 평생 갚으며 살고 싶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련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니는 과거 관가의 하급관리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의 얼굴을 보고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고 관가에 신고할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정아련이 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도적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등불 하나만 들고도 도적들을 물리치셨군요. 예. 정아련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사람들의 속을 데우며 살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들의 피가 되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우빈이 제 약방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왔는가? 제가 여기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우빈을 맞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늙은이 혼자 어떻게 약방을 꾸리겠나? 그날부터 우빈은 제 곁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재를 말리고 탕을 다리고 아픈 이들에게 물을 떠주고 장터에서 약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약재 이름도 헷갈렸고 탕 다리는 시간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우빈은 배우려 했습니다. 정씨 부인처럼 사람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약장수 아들 생겼네. 혈육은 아니지.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섞였지. 부자의 의리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이어진다더니 어느 저녁 우빈과 함께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빈아, 예, 어르신. 내 어머니는 내 모습 속에 지금도 살아있다. 우빈이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너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어르신, 그게 진짜 효도란다. 우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청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어르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라니? 예. 우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남긴 은혜가 있고 어르신은 그 은혜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르신을 모실 차례입니다. 저는 우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은혜로 이어진 부자. 그 말이 세상 어떤 약보다 제 속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빈은 훌륭한 약장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늙어 일을 못하게 되자 우빈이 약방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빈도 저처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우빈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약을 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빈아, 은혜는 세월을 건너 돌아온다. 네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셨고 저는 너를 도왔다. 그럼 이제 너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이어지는 게
은혜의 순환이란다.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부터 우빈은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빈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 이 아이 이름이 뭐냐? 화진이라 합니다. 화진이라.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웃었습니다. 화연의 화, 도진의 진, 정씨 부인과 저의 이름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저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우빈도 50을 넘었습니다. 화진이는 20이 되어 약방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화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 약방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단다. 은혜요? 그렇다. 저는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인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지.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았단다. 화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그 은혜를 다 갚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거든. 저는 화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아버지에게 주었고 내 아버지는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게 진짜 은혜란다. 화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생을 키웁니다. 은혜는 세월을 건너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씨 부인께서 눈 속에서 등불을 들고 저를 구하셨듯이 저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빈을 거쳐 화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세월을 건너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